사람들이 어떤 젊은 청년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BTS 정국 닮은 것 같네? 아니, 지민인가? 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사람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 것 같죠? 자, 여자분에게는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블랙핑크 누구 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저는 블랙핑크가 누군지도 몰라요, 사실. 정국이 지민이 얼굴도 모르지만 여자분들은 굉장히, 요즘 젊은 여자분들은 기분 좋아할 사람들이 많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뭐 BTS나 블랙핑크 모르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남성분한테 누구 닮은 것 같은데 송중기 닮은 거 아니야? 한다든지, 아니면 꼭 자태가 꼭 이영애 같아, 뭐 이런다든지. 자, 그런 말 들으면 어떨까요? 되게 기분 나쁘다, 이런 사람은 없겠죠. 온몸에 인기를 가득 받는 그런 멋진 연예인들을 닮았다고 하면 괜히 가가지고 거울 한번 다시 보죠. 기분 좋게 웃으면서요. 근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누구 꼭 닮은 것 같은데, 맞다, 곰 이미지가 있네? 곰, 베어. 자,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떨까요? 그것도 여자분이. 아마 아주 성질 좋은 사람 아니면 그 자리에서 그냥 들고 일어나기 쉬울 겁니다. 발끈하죠. 어떻게 사람 면전에 놓고 그런 말을 하냐고. 내가 곰이냐고. 이렇게 따지고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단군 신화를 믿는 사람일 것 같으면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죠? 조상이 웅녀인데, 조상이 웅녀이신데 곰 닮았다는데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럴 수 있지. 우리 조상이 웅녀이신데 곰 닮은 거 당연하지. 이렇게 반응해야 맞죠.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곰 닮았다는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영국에요, 이름이 올리 혹은 올라이 런던이라는 한 젊은이가 있어요. 청년인데요. 이 사람이 성형수술을 18번을 했습니다. 누구를 닮은 얼굴로 변하고 싶어서. 참 기가 막히게도요, 그 사람이 자기를 소개할 때 콜미 박지민, 나를 박지민이라고 불러달라 그런데요. BTS 지민이 얼굴을 자기 얼굴에 넣고 싶어가지고 18번을 성형수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그런 일을 다 하지? 싶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정말 누군가를 닮고 싶은 열망이 매우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어도 닮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단군 신화 이야기대로 웅녀의 후손이니까 다 곰의 이미지를 담고 있을까요? 자, 제가 최근에 믿음에 대해서 쭉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정말 부조리한 현실이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래, 그 믿음을 이야기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정하게 됐는데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믿음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첫 번째 내용 혹은 출발점이 되는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창조예요. 창조도 우리가 이미 언급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초반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모든 세계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 믿음을 갖는데요. 단순히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지 그렇게 믿고 마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자, 좀 좁혀서요. 창조주 하나님 사람을 만들 때 누구의 모양으로 누구를 본따서 만들었어요?
그러죠. 여러분이 다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막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자, 1절부터 4절인데 4절을 먼저 한번 보세요. 4절 후반부, 중간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가. 여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부터요. 시작!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본래는 신성한 성품은 하나도 없었는데, 신성한 성품하고는 거리가 아주 멀었는데 하나님이 신성한 성품을 새로 주신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원래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더러워졌다든지 망가졌다든지 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되찾아 주신다든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오늘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요, 처음부터,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하나님 형상으로 빚었습니다. 처음부터요. 자, 물론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우주를 만드신 분이니까요. 사람을 만든 재료는 흙이거든요. 사람을 만든 재료가 흙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사람을 땅 속에 딱 넣어놔 보십시오.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오래 지나면. 원래 흙이니까. 사람을 구성하는 재료는 흙이에요. 흙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우주보다도 더 크시고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사실. 외형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 닮음을 넣어주셨다 말할 때는 이 내적인 능력이나 속성에 있어서 사람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으로 보면요, 적어도 하나님 닮으려면 그래도 코끼리보다는 더 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뭐 코끼리, 코뿔소, 뭐 하마 이런 것들하고 씨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잖아요. 또 호랑이, 사자하고 뭐 어떻게 대결을 하겠어요? 훨씬 우리가 왜소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을 가지고 하나님 닮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또 외형을 가지고 하나님 닮음을 말하면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유추하려고 하면 복잡해져요. 색깔부터가 고민됩니다. 뭐 검은색으로 할지 황색으로 할지 백색으로 할지 고민스럽죠. 외형은 아닙니다. 자, 외형보다는 내적인 속성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분명히 흙인 존재인데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곳에 하나님 닮은 꼴, 하나님의 형상, 그 속성과 능력을 심어주셨단 말입니다. 다른 동물에게서는 볼 수 없는, 인간만이 갖는 하나님의 특별한 형상을 넣어주셨고, 그래서 인간이 만물을, 뭐 코끼리보다 적고 호랑이보다 더 약하지만 그러나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어떤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어쩌다 보니까 원숭이의 유전자가 DNA가 막 조금씩 변해가지고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첫 창조 때부터 하나님 형상을 품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었다는 거죠.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까? 누구를 닮았어요? 유명하고 인기 있는 연예인 수준이 아니에요. 누구를 닮았다고요? 온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닮은 그분의 이미지가, 그분의 속성이 사람 영혼에, 그 인격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본래 그렇게 처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근데 너무 막 거창한 거 생각할 게 아니에요.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 가장 먼저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확인할 것이 이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세요? 내가 하나님 닮음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예요. 사람이 하나님 닮음을 영혼에 품고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흙과 먼지인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아프잖아요. 아프고 힘들 때는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병들어 신음하기도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영혼에 뭘 담았어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지극히 존귀한 인생이에요.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토닥여 주세요. 네가 하나님 형상이야. 한번 해보세요. 자기 스스로. 네가 하나님 형상이야. 넌 하나님 닮은 정말 존귀한 사람이야. 옆 사람한테도 한번 말해주세요. 그대는 하나님 형상이야. 정말 귀하십니다. 사람이 옷 좀 좋은 옷 입을 수 있고 좋은 집 살 수 있고 좋은 차 탈 수 있고 좋은 음식 남들은 못 먹는 그런 거 먹으면서 그냥 비즈니스 타고 여행 다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존귀한 게 아닙니다. 그런 거 못 한다고 비천한 게 아니에요. 그 내 때로 있는 가방 못 들고 그 옷 못 입는다고 비천한 게 아니에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 우리 영혼에 새겨져 있다니까요.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그 소위 개 아빠, 개 엄마들 있잖아요. 길 가다가 아가 이리 와, 엄마한테 와 하고 보니까 개가 쪼르르 와요. 아유, 나는 애를 진짜 부른 줄 알았던데 강아지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같이 살다 보면 그렇게 정이 들고 그냥 강아지인데도 그냥 그래 아빠야 엄마야 이렇게까지 된단 말이죠. 걔 아빠 걔 엄마만 있는 게 아니죠. 걔 누나도 있고 걔 오빠도 있어요. 오빠랑 산책 가자, 누나랑 산책 가자, 그러고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렇게 반려견을 자식처럼 여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걔 아빠고 걔 엄마니까, 걔 아빠고 걔 엄마니까, 걔 아빠고 걔 엄마니까 걔네? 걔로 살아.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어쩔까요? 걔 아빠라며, 엄마라며, 걔네, 걔로 살아.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그래야지. 이런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사랑해요. 또 반려견으로 귀하게 함께 합니다. 근데도 걔는 걔고, 나는 품격과 격이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아무리 사랑하는 자기 반려동물이어도 그 수준으로 내가 내려가려고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을 만들어 놓고 그 인생이 망가졌을 때 그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랑의 자리까지 나를 낮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했었느냐 하는 것의 반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귀한 형상을 사람들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영혼에 하나님 닮은 하나님 형상을 넣어주셨다고요. 모든 인생이 그 존귀함을 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간단한 증거를 하나 말씀드리겠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아주 가장 간단한 증거가 뭐냐면요, 자존심이에요. 모든 인간에게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감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자기 존엄의식이 있다고요. 모든 인생 안에 그게 새겨져 있어요. 왜? 원래 하나님 형상이거든요. 원래 하나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존엄해야 되는, 존엄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게 새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다른 거 다 참아도 자존심 상한 거 못 참잖아요. 자존심 꺾어버리는 거 견디지 못합니다.
사람이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것도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지키려고 합니다. 왜 그런다고요? 본래 하나님 형상이라 그래요. 자기 귀한 걸 알고 자기 귀한 걸 알아요. 영혼에 새겨져 있으니까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진짜 별 볼 일로 없는 사람이 자존심 빡빡 세우면 어떤 생각 듭니까? 꼴값 떠네. 속으로. 겉으로 말은 못해도 속으로 꼴값 떠네 그러죠. 근데 그러지 마시고 뭐라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 너도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렇게 당연하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저 밑바닥 인생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도요, 자존심 세운다고요. 왜요? 본래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러니까요, 꼴값 떠네 이러지 마시고 어떠셔야 돼요? 그래, 너도 본래 하나님 형상이지. 그러니까 꼴값 떠는 너나 더 꼴값 떠는 나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꼴값 떠는 너보다 사실은 더 꼴값 떠는 게 납니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본래 하나님 닮음을 품고 만들어진 인생이라는 점에서 똑같아요. 자, 오늘 말씀 3절, 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3절, 이 3절의 그는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잖아요. 자, 하나님 독생자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루신 십자가 대속, 그것을 통해 이루신 일이 뭐냐? 이 4절에 쓴 것처럼 죄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에 묻히게 된 우리를 다시금 어떤 모습으로 회복하시려는 겁니까? 신성한 성품. 이 신성한 성품은 원어 그대로 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죠. 본래 우리와 상관없었던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심어주셨고 우리의 인간에게 담아주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담아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죄로 이지러졌고 파편의 형상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망가진 형상을 회복하신다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 온전히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안에서 회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뜻이에요. 본래 하나님 형상은 그 존귀함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지러지고 망가져서 죄로 썩어짐에 들어가게 된 것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회복해서 하나님의 형상, 그 존귀한 성품으로 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의 구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믿는 거고요. 그 뜻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여겨지는 선한 것들이 보입니까? 보이실 거예요. 있습니다. 없다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여겨지는 선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비어 있어요. 어딘가 모나 있어요. 어딘가가 뒤틀려 있습니다. 또 괜찮아 보이다가도요, 이 자극받으면 그냥 확 터져 나오는 그런 화도 있고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늘 찌를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뾰족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여러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기본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형상이 이지러지고 무뎌지고 깨지고 망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버무려졌냐면요, 죄가 버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자기 존엄의식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 존엄의식,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뭘로 뒤틀리는 거예요? 이기심으로. 그러니까 내 자존심은 세우는데 남이 자존심 세우면 꼴값 떤다고 밟아버리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 자존심은 세우고 싶은데 다른 사람 자존심은 그냥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의 이기심으로 망가져 있는 우리의 그런 형상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늘 인정하면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늘 인정하면서 십자가 복음 앞에 내 이기적인 자존심을 이기심으로만 행하는 그 내 옛 자아를 십자가 앞에 꺾고 내려놓는 그 일을 끊임없이 복음 앞에서 반복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일입니다. 주님 십자가 은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의 정욕을 벗는 것이죠. 어둠의 형상을 벗겨내고 하나님의 존귀한 성품을 우리 안에 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 정말 소중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기대하는 게 아니죠. 우리 자신에게는 실망과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하셨어요? 우리를 그냥 조금 이뻐하다가 그냥 격이 떨어지니까 차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기꺼이 그가 사람 되셔서 우리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회복하시는 구원을 이루시고 그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거든요. 그 주님이 부족한 우리 안에서 그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귀함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보통 존귀함이 아니에요. 이 믿음과 소망과 기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경배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 그 존귀한 형상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지러지고 뒤틀리고 망가졌지만 그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며 그 의로, 그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회복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세상 것들, 그 세상 것들을 담지 못한, 그 화려함을 담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고 부끄러워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그 거룩한 형상을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 믿음의 행진 매일 이어가며 또한 주변의 사람들을 그 영광의 형상으로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